네,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아멘. 저희가 7장을 보면서 바울이 어떤 의도로 여러 가지 그 질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 모든 말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는 이유가 그들의 유익을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오해해서 잘못 알아들으면 그것이 올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과연 사람이 결혼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독신으로 있는 것이 좋은가, 또한 결혼한 사람이라면 이혼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또 처녀 자녀를 둔 부모가 어떻게 그 자녀들을 대해야지 되는가, 결혼을 시킬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답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바울이 명확하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몇몇 구절들을 보면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더 좋은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바울 기준으로 이것이 더 옳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너희는 그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거하라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지 됩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을 규칙처럼 그렇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은 규칙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에서 어떤 규칙을 찾아내려고 하고 또 그 규칙대로 행해야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아마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어떤 특정한 행위를 놓고 이게 죄가 되느냐 죄가 되지 않느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들 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실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행동하시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과연 어떤 행위가 죄가 되느냐 죄가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행위가 죄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라고 판단하는 것은 그것이 죄가 되면 나는 행동하지 않고, 그리고 죄가 아니라면 내가
행동할 수 있지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행동하는 내 삶의 모습을 신앙생활이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이게 내가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생활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이것은 신앙적으로 내가 올바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집니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바울의 이 말들은 참 우리로 하여금 답답하게 합니다. 명확하게 어떤 결론을 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결론을 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한 얘기가 이 35절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고 너희들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우리가 잘 새겨 들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자꾸 확인받아야지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여러분 자신은 죄 가운데 있는 여러분 그 죄 안에서 나오는 생각일 뿐인 것이에요. 그 생각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판단한다라는 것은 결코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지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 알므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고 여러분 날마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먼저 여러분 안에 드는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하고 평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좀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지 될 것이냐, 행하지 말아도 될 것이냐, 또 어떻게 행해야지 될 것인가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바울이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준다라고 해도 그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이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지 됩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르다라고 스스로 판단하면 그 판단대로 여러분 스스로가 행할 수 있을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은 길이다라는 것을 알면 그 길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얼마나 성경적이지 못한 것인지,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지 돼요. 그런데 말씀을 통하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는 여러분 자신은 옳고 그른 것이 구별만 되면 나는 옳은 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을 신앙생활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참 귀중한 것을 보여줍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을 낸다고 해도 바울만큼 과연 열심을 낼 수 있을까? 물론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다해서 바울과 같은 그런 열심을 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열심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위한 참 열심히 있었던 바울인데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는 참 중요한 것이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 평생의 삶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열심을 냈거든요. 그런데 그 열심을 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완전히 방향이 바뀌어지죠.
그리고 나서 하는 바울의 고백이 이 10장의 이 말씀인 겁니다. 내가 증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지식은 참된 하나님의 지식을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열심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열심을 냈는데 아무 의미 없이 끝났다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모습으로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작정 열심히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고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아야지 됩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사도 바울은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저 열심히만 신앙생활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해야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열심을 내지 말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의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열심을 내야 되겠다라는 그것을 먼저 내려놓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로 하여금 열심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고 또 열심 내게 되어지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다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내면 그 결론은 여러분들이 열심을 낸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행한 그 행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자기의 의를 세우는 쪽으로 가는 것이에요. 나는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간이 그렇지 못하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생각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들도 다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귀한 축복은 어떤 것이냐면 자기 자신이 흙,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흙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어요.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저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저주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됩니다. 내가 흙과 같은 존재, 성경이 흙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원어의 의미는 먼지거든요. 티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때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올바로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생각들이 내려놓아져야지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여러분들이 왜곡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8장 1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나는 교만하게 행동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요. 그리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나는 사랑하려고 애써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요. 이게 바울이 이야기한 올무에 잡히는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이렇게 충동질하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면 안 되지 않니? 그 교만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모습이었지 않니?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도록 너희가 애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덕을 세우기 때문에 열심히 사랑해서 덕을 세우는 그 실천의 자리로 나아가라 라고 그렇게
속삭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지 되는 게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교만하지 않은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진심에서 여러분 자신이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가를 먼저 아셔야지 돼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자체가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교만 그 자체였거든요. 그것이 우리 안에 박혀있는 우리 죄의 본성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나다라는 그 존재성을 알지 못하고 내가 교만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저 외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은 것뿐이지 내 안에 교만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만하지 않은 행동을 하면 내가 교만하지 않은 자구나라고 착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 어떤 형식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목사는 이래야지 돼. 성도는 이래야지 돼.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려고 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만하게 행동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면 여러분들은 당장 저한테 손가락질 하실 것입니다. 목사가 왜 저러냐. 그렇게 판단하실 거예요. 욕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속으로는 안 그렇더라도 겉으로 아주 온화한 표정을 지으면서 참 그게 쉽지 않아요. 외모가 그래서 그런지 제가 아주 온화한 표정을 지으면서 여러분 앞에 늘 겸손하게 머리 숙이면 야, 우리 목사 참 겸손하다. 정말 목사답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속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속고 저도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그런 행동을 한다 해도 우리 속이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지 됩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설교 때는 좀 어려운 말은 피하려고 하는데 그 심리학에 보면 페르소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퍼슨이라는 단어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그 가면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연극하는 사람들이 예전 이렇게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면을 쓰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가면에 맞춰서 행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호랑이 가면을 쓴 사람이 토끼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호랑이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다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가면을 쓰고 행동을 하는데 그 가면 쓰고 행동한 내가 실제 나인 것처럼 착각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본질은 그게 아닌데 자기가 쓰고 있는 그 가면이 자기라고 그렇게 착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회에도 많지만 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우리가 한다고 해서 그 행동이 나를 규정 짓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어떤 그런 굉장히 그럴듯한 행동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여러분들의 실질을 확인해주고 그걸 담보해주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지 됩니다. 아무리 신앙적으로 남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라고 해서 내가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착각하시면 그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자꾸 그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속이야 어떻든 겉으로 자꾸 무언가를 행하게 해서 그런 사람인 것으로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으로 착각하게 함으로써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들을 흐트러 놓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거든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사단은 세상에 특별히 일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권한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교회에 와서 사단이 일하는 거죠. 실제 일하는 장소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비성경적이고 비본질적인 부분들을 잘 확인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바울의 이 말도 우리가 잘 이해해야지 되는 거죠. 바울은 과연 뭘 얘기하고 싶은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로마서에도 유사한 내용들이 있고 성경 여러 군데 바울이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8장 13절에 뭐라고 결론을 내요?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 먹지 아니하고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그렇게 바울이 결론 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기 먹는 것, 제물로 쓰여졌던 그 고기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형제들이 실족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 나는 평생 고기 먹지 않겠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이 고기 먹지 않는 게 그게 신앙적으로 올바른 행위인가요? 바울이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그거 올바른 행위다라고 여러분들 여기까지 얘기가 딱 올라오잖아요. 근데 정말 고기 안 먹는 게 그게 신앙적인 행위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걸 우리가 놓치게 되면 바울의 저 행위를 본받아서 우리도 내가 남에게 나의 행동이 어떤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되고 그게 거침돌이 되게 되면 그런 행동 하지 말아야지 되겠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또 규칙을 세운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은 율법을 만들어가요, 스스로. 율법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감당하지도 못합니다. 결론에 가서는 감당하지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런 율법을 만들어가고 그 율법을 여러분 안에 쌓아놓는 것이 신앙적인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스스로 자꾸 그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우상 제물과 관련된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과연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명확히 아셔야지 됩니다. 왜 우상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고린도 교회가 워낙 우상 숭배하는 지역에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나가면 그 우상 제사 때 이렇게 썼던 그런 고기들이 많이 유통이 되고 그랬습니다. 제사 때 썼던 고기들이기 때문에 일부는 아마 사제들이 먹었을 것이고 다 먹지 못했던 것들은 아마 시장에 내다 팔았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일반 고기보다는 좀 싸게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고기만 봐가지고 이게 제사에 쓰였던 건지 아니었던 건지 알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다른 성경에서 그거 물어보지 마라. 그냥 양심을 위해서 물어보지 말고 그냥 먹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오늘 특별히 이 우상 제물과 관련해서 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지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지역에 그런 우상 제물, 제사에 쓰였던 고기들이 있는데 그걸 먹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4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내용이 뭐죠? 우상 제물 먹는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들이 분명히 그거 알고 있어요. 우상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뭐 나무를 깎아서 돌을 다듬어서 그 우상의 형상을 새기기를 하지만 그 우상이라는 게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신이라 칭하는 이가 참 많지만 오직 신은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서 거기에 제사를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우상이라는 존재 자체가, 우상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는 실제 신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다 대고 절하나 절하지 않으나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에 쓰였던 제물이라는 게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거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신이 실제로 존재해서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제물이라면 그 제물을 먹는 것 이코로 그 신을 섬기는 것,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웃기는 얘기지만 그 제물 먹는 것을, 그 우상을 섬기는 것하고 지금 동일시한 거죠. 이 사람들의 생각이. 어쨌든 그 실제 하지 않는 신에게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제물이라는 것도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그 우상, 실제 하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는다고 아무 하등의 영향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 지식을 가지고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러고 먹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먹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떤 습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우상에 대해서 비록 그게 실제 하지는 않는 것이다 라고 할지라도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행위는 좋지 못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데 쓰였던 재물은 먹지 않는 게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게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쪽에서는 먹어도 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그래도 그거 별로 좋지 않은 행위니까 안 먹는 게 좋다. 우리 신앙에 덕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서로 대립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절에 가보셔서 절밥 드신 적 있으세요? 요즘에 템플 스테이 그런 게 있어가지고 가서 식사들 하고 수련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정말 절에서 제사 지내고 나서 그 제사밥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혹시 드시라 그러면 여러분들 드실 거예요? 찝찝해서 안 드실 거 아니에요. 저도 못 먹거든요. 저도 찝찝해서 못 먹겠어요. 그러면 제가 참 자유함이 없잖아요. 목사면서도. 그래서 똑같은 것에 대해서 지식이 있으면서도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저건 우상을 섬겼던 제사 때 썼던 제물인데 그걸 먹는다라는 것은 저 우상 섬기는 거하고 똑같은 행위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우상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신도 있고 그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우상 숭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도 그 올바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면서 여전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런 재물을 먹는 사람을 보면 아주 심각한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교회 지도자라든지 아니면 신앙적으로 아주 본받을 만한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마음 가운데 분명히 상처를 받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그걸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표면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정말 이 얘기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드린 요 얘기로 끝나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형제 자매들 시험 들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삼가야지 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 제물은 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든 면에서 다 정말 연약한 사람들에게 시험 들지 않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먼저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어떤 의미로 지금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그래서 지식을 이야기하면서도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게 그 위에 보면 아마 이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라는 이 의미에서의 앓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는 것은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식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쪽으로 나아가 버리면 이것은 참된 것을 알지 못하는 지식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예요. 아, 우상 제물 먹는 게 저런 거니까, 또 어차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 우상 제물 먹는 거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거 먹어도 전혀 개의치 않아 라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여러분, 그런데 그 우상 제물을 먹는 이유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그거 먹으나 먹지 않으나 아무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의 말이거든요.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먹어도 안 먹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먹으면 배부르는데 안 먹으면 배고픈데, 근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건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 안 먹느냐 그거 실질적으로 뭘 우리가 먹느냐 그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뭔가 범위를 지금 넓혀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지금 그 우상제물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 이야기로 단순히 끝내는 게 아니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은 그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에 대한 것들을 다 알고 그런 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나는 이거 먹어도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그래도 먹지 않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나, 그 내면에 무엇이 있냐면요, 내가 이것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나는 아는 그런 존재이고, 그런 나는 이것을 아무 부담 없이 먹는 것을 통해서 나는 이만큼 신앙적인 지식도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데는 그 행동 이면에 동기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 동기가 무엇을 먹어도, 우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먹어도 돼, 그렇지만 안 먹는 게 좋아라고 이야기하는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냐면 내가 이만큼 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만큼 알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나는 이렇게 행동하는 내 자신, 그것이 신앙적이다라고 스스로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교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지식은 참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지식이 아닌 우리 선악과 따먹은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지식들, 그러한 것들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지식,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어떤 행함이라는 것은 약한 사람들에게 거치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바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단순히 먹어라 먹지 말아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우상제물 먹는 거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결론 내렸어요? 사도행전 15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보면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입니다.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율법을 지키게 해야지 되느냐, 할례 받게 해야지 되느냐를 가지고 아주 논쟁이 심했었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지키지 못할 그거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매게 해서야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최종적으로 이 결론을 내린데, 이 결론 내릴 때 바울도 같이 있었죠. 그래서
28절 29절에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그 요긴한 게 뭐냐면 29절이거든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이 요긴한 것들, 이게 바로 우상 제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핏째 먹는 것,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이거는 멀리 하는 게 합당하다라고 예루살렘 교회가 결론을 지을 때 바울도 같이 있었어요. 바울도 동의했거든요. 그러면 바울 입장에서 지금 우상제물 먹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면 어떻게 해야지 맞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결론 지었던 거, 본인도 동의했던 거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근데 바울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지금. 이게 바울이 우유부단해서 그런가요? 이게 뭐 뒤쪽에 보면은 바울이 내가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율법 지키고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처럼 행동하고 그 차원에서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바울이 그걸 다 알면서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지식들을 알고 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행동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놓치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덕을 세우는, 성도들 간에 덕을 세우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바울은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한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만물에 우리도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도 그 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한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동일한 하나님이란 얘기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럼 우리는 누구만 섬겨야지 되는 거예요? 한 하나님, 한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섬기는, 그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야지 된다라는 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칭하는 신들이 있지만 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걸 아는 지식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안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삶의 방향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반대 측면에서 얘기하면 여러분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상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결국은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겁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7장에서 무슨 얘기했어요? 결혼하는 게 좋습니까? 하지 않는 게 좋습니까? 이혼해야지 되나요? 말아야지 되나요? 다 누가 중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 우리 모습을 지금 바울은 보여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누구를 위해 창조됐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됐다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만물이 창조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타락해버린 인간은
범죄한 인간은, 선악과 먹은 인간은 그게 싫은 거예요. 세상은 그게 싫은 겁니다. 내가 주인으로 되어서 살고 싶은 게 세상의 생각들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성경은. 너는 너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신앙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못 버려지는 거예요. 은연중에 내 자신을 위한 삶을 자꾸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참된 지식이 어떤 게 여러분 참된 지식입니까? 진정한 지식이 어떤 거예요? 어떤 지식이 참된 지식이고 올바른 지식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거든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알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의 존재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깨달아 가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지식을, 교만하지 않는 참된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신앙적인 지식은, 성경적인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일을 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열심히 지키고 행하면 우리가 의인이 되고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올바로 알게 된다면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 죄인의 자리에서 죄인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알게 될 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땅히 알 바를 알게 될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이 내 안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이야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이야기죠. 참된 하나님의 의 가운데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아는 그 위치,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아는 것이고 그렇게 알게 될 때 그 사랑은 덕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덕을 세워라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지, 내가 노력해야지, 바울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참된 성도는 내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이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점점 더 알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본질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때 그 사랑은 자연스럽게 형제 자매들에게 덕을 세우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알아가게 될 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덕이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끌고 가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오늘 하루 또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지식이 어떤 지식인지 참으로 우리를 교만케 하는 헛된 지식이 아닌지 늘 살펴보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것을 분별하며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달아감으로 우리 안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덕을 세워나가는 저희들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더욱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달아가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날마다 온전케 되어짐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이 축복이 늘상 있게 하셔서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